교회의 영원한 숙제 중 하나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갈등.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대 간의 골은 더욱 깊어가는데, 교회가 청년들을 건강하게 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대 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 영원한 숙제를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내가 이제 한교회 목회를 33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눌렀다, 또는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막았다 하는 생각은 안 해봐요.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네네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걸 주관해라. 그래서 저희는 3부 예배도 청년 주간 예배지 청년 예배가 아니에요. 너희 다 주관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 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자유냐는 그 기준선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열어놓을 수 있는 기준선, 그 기준선을 어디까지 청년들은 요구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청년들 스스로도 그거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끝까지 단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는 데는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 자기들도. 그래서 여기도 2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어찌됐건 그 단합을 하고 하나의 목표를 정해 갔는데 2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응집력을 가지고 몇 년씩 걸려가면서 청년이라는 시점으로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교회는 젊은 층이 꽤 많았잖아요. 그렇죠. 많았죠. 젊은 층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됐는데, 청년의 시기라는 게 교회 안에서는 이미 결혼하고 가면부터 청년 시기를 떠나버리니까, 여기처럼 하나의 공동체가 오래 가는 건 뭐 다양성도 도전할 수 있지만 청년의 시기라는 게 교회는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 그 시기를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는 아주 숙제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좀 얘기 좀 바꿔서 네네. 이제 어쨌든 교회박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교회박 사역을 하는 건데, 교회박 사역에 있어서 그 친구들도 예배를 무지하게 사모합니까? 그럼요. 기본적으로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물론 이제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가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진짜 갈망이 있어서 이탈하는, 진짜 예배는 뭘까? 예배는 뭘까라기보다는 예배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될까? 빛과 소금은 진짜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원래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이런 얘기들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흔히 있는 이야기거든요. 흔히 목사님들과 때로는 젊은 그 다음 세대가 이야기했을 때 부딪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에서 최근에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재작년에 왔었죠. 벌써 2년이 된 것 같은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가장 빠르다 보니까 시대가 금방금방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변해야지 이 갈등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10년마다 지금 세대가 변하고 있어요. 제가 70년대, 80년대 생을 이제 X세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없었어. 경제적 부흥이 있었고 문화가 없었는데, 문화가 처음 만들어진 70세대를 X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제 밀레니엄 세대. 완전 다른, 저도 이제 전혀 다른 밀레니엄 세대, 욜로나 워너빌. 그러니까 삶의 질과 일에 대한 어떤 균형들, 굉장히 당당함. 어떤 그 권위주의가 아니라 뭐 평등이나 뭐 당당함의 세계. 또 요즘에 전혀 다른 Z세대라고 2000년 세대가 나왔는데, 2000년 세대는 오히려 젊은 보수 뭐 이런 경우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빨리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세대 안에서 세대를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저도 교회 안에 거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37년을 있다가 나왔거든요.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컸냐면, 어떤 기독교 프레임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아니라 온 땅이구나. 이거에 대한 어떤 충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는 사실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좀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 지금 두 분이 하는 사역과 가나안 교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조금 가나안 교회도 역시 단편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나안 교회 다닌 사람, 다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경우도 그렇고 뭐 위러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는 기독교 전체를 그냥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어떤 건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누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전을 만들기 전에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문화나라,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문화나라. 뭐 강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공동체였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완전 분리해서 우리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교회의 또 다른 어떤 의미의 어떤 단체로 갈 거냐 아니면 교회와 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 있는 친구들과 연결하는 어떤 연결고리 선상에 있겠느냐 아니면 별도냐라고 했을 때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구분 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결국에 제가 뭐 교회 밖에 어떻게 보면 홍대에서 좀 10년 정도 있었고 완전히 교회 밖에서 어떤 한지를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상한 거리라는 이름으로. 근데 결국에 저는 이제 근데 거기 주로 오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한 세 부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넌크리스찬, 크리스찬, 가나안 성도도 있고요. 사역자 그룹. 사역자들이 교회 끝나고 자기 예배를 오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저는 이제 이게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든 대안적인 운동이든 아니면 흔히 가나안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든 같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진영에 봤을 때는 이건 분리되어 있는 형태인데 큰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모두 기독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거기서 예배도 거죠. 있고 다 있는 거죠. 네, 있죠.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있고 다 어떤 공동체 모임도 하고 성경도 나누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가치관을 놓고 봤을 때 이 성경은 사실 타협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문화도 아니고 성경은 그냥 말씀이니까 그 성경은 성경으로 놓고 문화야 뭐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데 그 말씀과 씨름을 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부닥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는 또 다른 기독교의 어떤 에너지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교회가 싫어서 나와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냐 하는 그 의미를 좀 정의를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 자칫 잘못하면 아니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인가 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막 나가서 해도 되나 봐.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라도 해서라도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운동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양면성을 우리 청년들이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사역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앤디 크라우치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5단계가 있다. 네, 그 첫 번째 단계가 정죄하는 단계였다. 첫 번째 단계 정죄하는 단계. 저희도 이제 저 때도 제가 음악을 했었거든요. 음악을 하다가 세상 음악을 들으면 저는 이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들으면서 너무 좋고 세상 음악 들으면 얼른 빼고 음악을 전공하는 데요. 왜냐면은 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정죄하는 단계가 필요했던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순수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단계가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 다음 단계 부흥이 있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게 세계관 운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부흥도 있었고 좋은 경험들이 있었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변할까라는 어떤 그 다음에 그 세계관을 해석하는 단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단계 해석의 단계. 근데 해석의 단계를 계속 세계관 운동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 모방하는 단계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는 거죠. 일반 문화랑 비슷하게 CCM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다빈치 코드 보지마가 아니라 더 좋은 나니아 연대를 만드는 단계. 그 다음에 결국에 창조적인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땅에도 지금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5단계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사역을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느낌이 와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다가 보내시고 함께하다가 보내시는 게 제자들 사역이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위로부에서 우리는 보내진 제자다. 또는 보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사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독립하자 우리는 그냥 독립된 우리만의 어떤 그림을 갖자인 건지 하는 정의를 좀 내려줘야만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모두가 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다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다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장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광장교회 청년부에서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그 청년들 같이 일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뭐 다른 모습이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없고요. 그렇게 할 만한 저희 뭐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제가 아까 제 친구를 어떻게 추천해줄 교회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저도 열심히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많이 받고 정말 좋은 교회가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제가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직 믿지 않거나 혹은 교회를 떠났거나 혹은 이제 그런 사람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 제 시선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너무 잘 사역하고 있고 기존 방법 안에서 늘 아무리 안 좋은 교회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와도 정말 좋은 교회가 많다는 건 모두가 다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인정하고 있고 근데 지금 교회를 떠난 아이들은 떠난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과 대화하고 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실상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많은 교회들은 사실 안대가 기본이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야 사역자로서 훈련 받았고 당연히 교회를 안 떠나겠지만은 어린 세대나 청년들은 아니거든요. 20살 되면 당연히 교회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요. 왜냐면 이때까지 자기는 안 되면 경험했지 그렇게 일치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전도사님이 안 되는 길로 많이 댕겼네. 안 되는 거 말하는 게. 근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엄마들이 아기 기를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야? 안 돼. 그렇잖아요. 뭐 먹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만지려도 안 된다 그러고 이 안 되라는 말 한마디가 뇌세포 10만 개씩을 죽인대요. 한 번 안 되라는 말 한 번 할 때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안 되라는 말을 많이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화가 빨리 들어오는 것을 수용할 만한 그릇들이 안 돼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1세대 목회자들은 개척 세대예요. 개척 세대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의 문화 속에서 전쟁을 겪어가면서 정말 교회를 일구는 그런 세대였다고요. 근데 이 세대의 목사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공부하고 오고 이제 세대가 바뀐 거예요. 3세대 목사는 더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옛날 같지는 않을 거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개방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들어오면 규제부터 하고 보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러면 그런 규제를 것들이 먼저 있으면서 하고 발전해 점진적으로 나가는데 발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거 들어왔을 때 다 마귀 음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사실 청년들의 그 주체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닌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사실 젊은이들이 뭔가 하기에는 어른분 이제 우리 윗세대가 이미 쌓아놓으신 그런 교회 안에서의 이제 권위나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런 역량들이 이제 주가 돼 있고 예, 그리고 하다못해 모든 결정들은 사실 청년들의 의견이 들어가지는 않죠. 당회 같은 경우만 해도 다 이제 어른들께서 다 결정을 하시니까 제가 리모델링을 하는 교회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거기 안에서 서기처럼 뭔가 다양한 것들을 도와드렸었는데 리모델링이 결정하는 모든 과정을
전부 다 70대가 넘으신 분 어른들께서 당연히 장로님들이시고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퀘스팅을 했던 게 이제 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사용하게 될 텐데 좀 더 리얼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이 가가지고 청년이 1000명이 붕했어. 1000명이. 근데 장로님들이 왜 쟤들 우리 어른들처럼 예배 안 드리냐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를 내쫓아버렸어.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옛날에 교회에서 연애하면 교회가 연애되겠냐 그러고 혼냈잖아요. 난 청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부족한 거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니네끼리 좀 만나라. 니네끼리 만나 결혼해라.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당연히 교회는 막을 거고 안 될 거고 라는 막을 이제 청년들도 조금은 헐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좀 더 잘 준비된 모습으로 이제 좀 부닥쳐 오는 그런 도전이 필요할 것 그렇게 같아요. 도전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그게 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이제 어른과 젊은이들의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무래도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 서유석 씨가 그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고 그런 노래도 불렀는데 우리가 그냥 텐션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좀 풀어가는 관계로 좀 청년들 마음을 좀 열고 어른들 특별히 이제 우리 뭐 저는 감리교회라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당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공동체 같이 사역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이제 당회원이 이제 나이 든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들은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담임 목사님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근데 당회원들이 오케이를 안 해요. 저 그런 목사님과 대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죽 답답하면은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딸이 조사를 읽으면서 당이 없는 천국에서 편에 쉬시라고 할 만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마음을 좀 넓히고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알고 좀 하나하나씩 돌파해 나가는 도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요. 이제 청년들이 좀 예배자로서 서 있을 곳이 또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홍대에 떠돌고 있는 많은 그 어찌 보면 우리가 또 보석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할 많은 영혼들을 좀 예배자로 또 교회로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것 좀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하고 우리들의 사역, 자기 본인들이 하는 사역도 좀 자랑도 하고 이 얘기 좀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리 전사님부터. 21세기잖아요. 네. 21세기인데 사실 2000년 이후로 21세기로 변했는데 저희 삶은 여전히 3차 산업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게 언제 저는 스위치 됐냐고 듣냐면은 2010년쯤에 이제서야 외국에서 4차 산업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고 3차가 내려가는 시기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2020년이 돼서 더 극명하게 나뉘는 거죠. 4차 산업을 준비했던 세대들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더 뛰어갈 수 있고 3차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경험인데 사실 이게 저는 교회와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학교만 해도 2년 파트하고 전임하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부목사 갔다가 담임 목사 가서 은퇴까지 가겠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만연한 그렇지. 3차의 문화인 거죠. 공무원처럼. 네. 근데 사실 세계는 세상도 많이 변했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들이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얼마나 그걸 알고 있나? 지금 세상이 변했다는 걸 알고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교에서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바꾸셨는데 방음이 안 되더라고요.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저는 한 8년 전, 7년 전에 시작을 이미 했어야 되는 근데 이제서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기존에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도전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사실 진짜 그거를 만들어가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너무 부족한 이제서야 그 급이 이게 이제서 속도전이잖아요. 21세기는 정말 속도전인데 이미 시작하면은 시작한 것만도 못한 게 돼버리는데 이제서야 온다고 하고 한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당연히 교수님들이나 어른들이 고민이 많이 있으시고 저희도 많이 있고 한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저희가 배워야 될 지혜가 많고 그렇죠. 이미 겪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겪으신 지혜로서는 사실 지금 삶에서는 또 다르게 접목돼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왜냐면 세대가 너무 달라졌으니까. 그러면은 저희 입장을 또 이야기하고 그걸 들어주시면은 여기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지혜를 그러니까 나눠주시는 제가 전사님 얘기를 이상. 들으면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구상하는 것들이 정말 이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공간은 교회는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에너지를 간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꿈이 없을까? 그만큼 약화된 아이들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뭔가 세상에서는 막 팍팍 돌아가는 애들이 많은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착하기만 한 아이들이 많아서 이런 어떤 에너지가 교회 안에 강력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최근에 그런 아이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뭐 이제 다양한 위기 사역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역하시는 이제 목사님들, 대표님들 뵈면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위러브 팀이 수련회를 하나 좀 열어달라. 왜냐면은 얘네들을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다 거절하셨대요. 웬만한 수련회, 웬만한 캠프에서. 왜냐면 얘네들이 사고 뭉치들이고. 근데 사실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그 교회 가면 그 사고 뭉치 형들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 나는 왕십리에 예수마을교회 전도사였거든요. 중고등부 30명 중에 가출 안 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 다 걔들이 백골단, 마적단 그런 애들이에요. 그 애들 30명을 내가 끌고 사실은 사역을 했거든. 사실은 교회가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뭐 여전히 되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목사님들이 혹시 우리 전사님 얘기 듣고 저 마음을 열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저는 뭐 일단은 어떻게 보면 75년생이 자꾸 75년생을 이렇게 강조해요. 다음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는 사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나 아니면 지금 있는 어떤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이 무브먼트가 하고 있는 두 분들한테 사실 다 얘기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소통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참 이게 평행선 같은 느낌이 들지만 최근의 느낌을 보면서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기존 교회한테는 사실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열 수 있으면 정말 열어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냥 돈으로 주는. 쉽게 해서 그냥 너무 간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일들이 지금도 교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놀라운 좋은 소식은 다음 세대에 이미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위러브란 팀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위러브란 팀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걸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이렇게 느린 거죠. 지금 일어나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실 돈을 주는 게 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답이라는 생각인데 과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는 저도 기대가 저는 됩니다. 끝은 이렇게 더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아지는 끝은 예수가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은 성경을 더 안 읽어요. 그리고 오죽 답답하면 성경책을 만든 사람이 책에다가 성경책 작구를 달아놨어요. 작구를 채워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 중심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역도 우리 위로부 사역도 교회들도 다시 말씀으로 다 돌아가서 거기에 뭉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의 사역 열심히 좀 잘하셔서 젊은이들을 좀 깨우고 또 한국교회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 청춘 이 젊음의 때에 예수 안에서 큰 비전을 갖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청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청춘으로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